할렐루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그렇죠?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교훈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에베소서 이제 3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중간에 이제 뭐예요? 이렇게 삽입되어진 바울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이제 이렇게 넣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바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이 점을 감안하고 읽으면은 성경 읽을 때 갑자기 내용이 좀 달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장 이제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뭔가 좀 귀담아 들으면서, 그래서 14절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상고하게 될 텐데, 그 14절 이하의 말씀이 2장과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관계를 더 이해가 쉽게 되길 원합니다. 수학여행 중에 바닷가에서 한 학생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한 남자가 이제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내었습니다. 학생이 정신을 이제 차리고 감사 인사를 했던 거죠.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생명이 가치 있는 생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거라. 그러면 나도 너를 구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래 말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구원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죽어가면은 이제 우리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또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구원해 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 생명을, 그죠? 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누군가를 구해줬을 때 그 구한 사람이 정말 내가 그만큼 희생하면서 구했을 때 그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행복할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당신이 그 귀한 생명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런 이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 던져서 구해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증명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점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전 생애를 그야말로 주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그 모든 생애가 그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전도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7절에서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주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삶이 정말로 헛된 것이 아니라 내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줄여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줄여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 접하게 되는 것은 3일 동안 눈이 머는 정말 암흑 같은 경험 속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로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접하고 또 3일 동안의 그 암흑 그 경험을 하는 동안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다. 이렇게 줄여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죠. 이 중간에 서식되는 말을 보면은 그게 능력과 은혜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바나바 사역 때문에 주관하는데 바나바 사역이 정말 섬기는 사역인데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져지는데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필요해요? 주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꾼이 되려고 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일꾼이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바울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이런 큰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는 내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앞에서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한 것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일꾼이 되겠다, 내가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꾼이 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능력의 역사대로,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말씀이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자, 부족한 사람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하게 함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모자라는 사람 사랑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셔 주시는 것, 이게 주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 정말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배경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믿었던 그런 크리스천들의 삶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점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 같은 일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 사랑하셔서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 두 가지 인식을 통해서 지금 이 바울은 이렇게 일꾼으로서 주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사역이 바나바 사역을 주관하고 있지만 일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사역에서 일꾼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지속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호주 시드니에 조지 스트릿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 노인의 이야기인데 프랭크 제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두 마디 말과 그리고 전도지 하나 전해주면서 40년을 전도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 두 마디 말이 뭐냐면,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말과,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40년을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면서 이렇게 말을 건너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를 하고 준비해간 전도지를 그렇게 나눠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데 그것을 40년을 한결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그는 젊은 날에 굉장히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해병으로 지나면서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그 이후 마음으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씩 내가 전도하겠다 마음으로 작정하고서는 그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 복음을 접해 듣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노인이 된 그분이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제 정말 그 자기의 임종을 눈앞에 두는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2주 전에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날아와서 그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전도는 헛됐다, 그냥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려고 할 때 이 딕슨 목사님이 가서 당신의 그 사역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간증해 주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보는 분입니다. 이분과 이 둘의 만남이 있기 전 3년 전에 딕슨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칠 쯤 됐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웠지만 이 목사님이 3분 동안의 시간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시드니에 방문해서 조지아 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을 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전도지를 한 장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그날 이후 계속해서 그 말이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죠. 구원 받으셨냐고, 오늘 밤에 죽게 되면 천국에 가시겠냐고. 그 말이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간증이 계속됐고 그 간증이 상당히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도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딕슨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설교가인데, 설교하러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그날 이후에 계속해서 레노 그 노인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영국에서, 애틀란타에서, 인도에서 뭐 이렇게 가는 곳마다 25년 전에 혹은 35년 전에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만난 그 노인에 대한 그런 간증을 사람들이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집회하면서 또 그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다, 나도 하라면서 그 노인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5천 명의 선교사가 모인 집회에 이제 인도를 하고 바로 옆에 있던 인도인에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도 이 목사님에게 바로 그 조지 스트레스에서 전도했던 바로 이 프랭크 레노 그 노인에 대해서 이제 전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간증했답니다. 그분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을 때 그때 예의 바른 한 노인이 다가오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지를 한 장 나눠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 매우 단순하지만 같은 식으로 40년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분에 대한 간증을 이제 들었다가 이 딕슨 목사님이 8개월 후에 드디어 시드니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초청을 받아서 가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수소문을 해서 그 제너 씨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 제너 씨를 만나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분이 70대 중반이었는데 파킨슨병을 앓고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의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인은 목사님의 방문으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들으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제너 씨 이야기는 실화인데 그가 젊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루에 10명씩 전도하리라 다짐하고서는 그것을 그렇게 지켰을 때 40년 동안 전혀 열매가 없는 듯 그렇게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었는데 하나님께서 딕슨 목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행한 그 일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듣게 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이 된 사람이 허다하게 많고 또 선교사가 된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회심자가 14만 6천 명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 간증을 보면서 아주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이 밑바닥부터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의 회심이 이루어지게 될 때 누구나 다 일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멀리 나가서 선교사만도 아니고 강단을 맡아서 매주 설교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너 씨처럼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그저 많은 말이 아니라 그냥 오가는 사람들 분주할 때 그렇게 가서 말씀을 하나 전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 40년 동안 한 명도 그에게 와서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꾼된 사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어느 때는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다고만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한 번, 두 번, 1년, 2년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지속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배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 노인의 이 사역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되었던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 받아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감당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고 택하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일꾼이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일꾼 된 것도 복음을 들었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꾼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당연한 귀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일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데 이렇게 나가서 전하든지 또 바나바 사역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면서 그 사역을 이루든지 모양은 다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심령 누군가에게 복음을 심어주는데 이 복음을 심어줄 때 그때 그 복음 자체가 역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일을 이루셔서 그 심령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주의 일꾼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됐다고 했는데 일꾼 돼서 뭐 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 돼서 하는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이건 바울이죠. 나,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세상에 그가 배경으로 삼았던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먼저 믿은 저 성도들이 위대하구나 하면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주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꿨는데 바뀐 이름이 뭐예요? 그게 바울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삶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어요. 이젠 작은 자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작은 자인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정말로 작은 자인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더라.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하려고 했던 나같이 이런 죄인 중의 괴수를 어떻게 주님께서 날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핍박하던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께서 일꾼 삼으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저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이라고 하면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하면은 저 이방인들 누구라고도 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리라고 나를 일꾼 삼으셨다고 하는 이런 자기 이해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히 말하고 있는데 결코 마음에 없는 입 벌린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해보세요. 여기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조금 이제 여기에 앞에 내용은 같고 뒤에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작은 자냐?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그러기에 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고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간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사역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된 다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더 그렇게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정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와 같은 흉악한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본질이 얼마나 악한지 이것이 보여지면서 그냥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정말로 내 자신이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도 굉장한 고민이 사실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느 때는 지금 말씀 자체에 굉장히 부닥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했지만 대표적으로 바울이 한 이 고백은 웬만한 정말 양심 있는 목회자라고 하면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 자체에 먼저 부닥치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 되겠는데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삶 속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의 그 죄성이 있는 것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언제는 이제 사함받아서 구원은 받겠지만 살면서 겪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속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큰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거죠. 작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결국 이 바울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런 고백.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다 그렇게 듣고 은혜 받겠어요. 그러나 이건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철저한 그런 자기 경책이고 질책이고 그러면서 더 말씀을 책임 있게 전하라고 하는 일꾼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질책하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하는 이런 자기 의지의 표현이 여기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윤리적 도덕적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골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 정말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나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먼저 경험했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 있어요. 믿기만 하면 이 은혜에서 제외될 인생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 이 바로 비밀에 대한 바울의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은혜가 있는데 이 비밀을 이해한 것이 바로 이런 이해다. 믿기만 하면 나 같은 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다 임해서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성공,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의 행복 중이다, 행복이다. 반대로 최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혹은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거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은 그것은 사실 육체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유혹보다 실제로는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좋고 말도 좋고 뭐 별로 상관도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무감각인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 양심이 찔리면은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무감각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굉장히 거기에 예민한 거죠. 영적으로 예민해 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이런 감각이 없어버리면은, 그래서 무감각해져 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육체적인 핍박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라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 육체적인 핍박을 통하여서 영적인 이 감각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은 육적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축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회복돼야지, 그렇지 않고 무감각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생 최대의 성공,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고, 은혜도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것을 전하라고 자신을 택했다. 그래서 나는 일꾼이 되었는데 이 일꾼이 돼서 지금 뭘 할 거냐? 바로 이런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인간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로 넘어갑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맡기진 그런 사역, 일꾼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상고하고 마음에 새게 될 건데, 지금 바울의 고백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레너라고 하는 그 노인, 같은 장소에서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40년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여러분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뭐 한두 주 나가서 뭐 어떤 수치를 당하거나 무관심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뭐 그냥 굉장히 그 자체 하는 것도 어려운데 40년을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간증이니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 일이 가능한 게 무엇인가?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오기 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게 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따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이 너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것입니다. 자, 늘 듣는 말인데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고 있느냐? 내게 퀘스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죠. 늘 듣는 말이고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누구나 어디 가서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설 때 과연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죄스러워지죠. 그 안에서 있는가, 또 그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담대함과 확신이 있을 때 이 담대함이 세상 사람들의 눈총,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질시, 손가락질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이 확신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다. 한두 번 해보다 마는 거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 보면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주신 대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오늘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했지만 우리 바나바 사역은 바나바 사역이 맡겨진 그 일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확신을 줄 때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2장에서 3장 14절로 연결되는데 중간에 삽입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위대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멀리 떨어졌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벽이 헐어지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성전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2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 가운데 자, 정말 그렇게 하나 돼서 이렇게 열심으로 정말 굉장히 일을 이룰 것을 꿈을 꾸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인데, 바울의 현재 입장은 어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말이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굉장한 일을 이룰 것 같은데, 근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지금 현재 위치는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마음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 그 말만 그렇지 정말 그 일을 이뤘다고 하는 당신은 왜 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왜 내가 옥에 갇혔느냐, 자기가 옥에 갇힌 것과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살게 한 것을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 옥에 갇힌 것이 당신들에게는 큰 영광이 된다. 왜? 당신들이 내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접해 듣는 것이고, 당신들이 복음을 접해 들으면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되면서 이제 13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13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이게 삽입됐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거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제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을 인해서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낙심되는 자도 있거든요. 물론 바울을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낙심할 수 있지만, 정말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서술되어 온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굉장한 일이 이룰 것 같은데, 지금 복음 서신을 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믿음을 이제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낙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같이 이렇게 삽입된 것이다. 이것이 너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목회하면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질문인가,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죠. 철학자들도 하고, 나는 누군가와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매우 무거운 그런 답을 낼 수밖에 없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을 내 앞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시간입니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 시간이에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 거죠. 내가 어떤 시간을, 얼마만한 시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 내가 관심하는 그런 부분에 쓴 시간만큼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예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돈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 남아있는 시간을 돈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이런 비유예요. 여러분, 따로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잔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따로 수입이 없이 은행 잔고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그럼 따로 수입이 없으니까 은행 잔고만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에 비유될 수 있겠다. 여기서 인생을 잘 사는 법을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행 잔고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그 잔고를 가지고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 매달 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쓰는데 그래도 은행 잔고만 갖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행 잔고만 있고 잔고가 매번 줄어드는 거야, 쓰는 대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잔고를 쓰면은 굉장히 쓰는 게 두렵고,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겠죠. 매우 중요한 거, 긴급한 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우리는 은행 잔고를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한참 활동력 있게 사역하실 때는 그냥 뭐 있는 대로 뭐 이렇게 대접도 하고 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수입이 딱 멈추고 이제 펜션 갖고 살아가게 되는, 그야말로 은행 잔고만 갖고 살 때는 굉장히 누구나 다 대개는 그런 것 같아요. 쓰는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면 무조건 대접하죠. 무조건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밸런스를 갖고 이제 사는데, 밸런스가 줄어들면은 마음의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런 거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시간을 은행 밸런스와 같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중요한 일에 그 밸런스 남은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은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시간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생각 없이 낭비하면서 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삶에 그 은행 잔고가 떨어지면은, 은행 잔고 떨어졌다고 죽는 사람 없거든요. 은행 잔고 떨어지면 빌어먹고라도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든지 살아가잖아요. 은행 잔고가 떨어져도 살긴 살아요. 그죠? 삶의 질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살긴 살아요. 그렇지만 시간의 잔고가 떨어지면은 그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할 때, 이렇게 내게 남아있는 인생을 은행 잔고 남은 것처럼 그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정말 꼭 필요하고, 이 은행 잔고의 시간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설 곳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어디에 얼마만한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결정이 바로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인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했을 때, 그는 남은 생을 어떻게 해요? 남은 생을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되는 것,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되어 사는 것으로 그렇게 딱 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가 일꾼 되어서 무슨 일을 할 거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남은 시간을 써야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그는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만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자기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딱 정해졌을 때 그 길을 어떻게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들이면서 잘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살린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한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그런 가치 있는 삶, 그거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이제 한번 계수해 보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짧지만 또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절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되겠다. 복음을 듣는 우리들이 그런 일꾼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그래 주님 앞에, 나를 택하신 주님 앞에 정 부끄러움 없이 당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내가 그걸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곳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부족하지만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뼛속 깊이 내 내면의 하나님의 진실한 고백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과 부요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진실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저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